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간단하게 또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과거에 한 수십 년 동안 교회와 사회에서 선생님의 자리 또 스승의 자리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세월이지만 또 신앙인으로 또 교육자로 또 헌신하셨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교사나 선생님의 직함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담아 교육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더욱더 더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 외에도 우리는 학교와 교회에서 초, 중, 고, 대학원 또 직장 생활을 거치는 동안 많은 선생님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며 또 성장해 왔습니다. 학비와 교육비를 우리가 다 내고 다녔다라고 해도 지식과 그 지혜에 사랑을 담아 전해주신 선생님들의 은혜는 그것으로 갚아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받은 사랑과 지혜와 지식을 되갚아드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언제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전해주는 일에 힘쓰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점에서요, 현재 우리 교회 교육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하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참 스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은 학문적 지식을 전수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또 실용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참 스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지식과 지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 삶의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복되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 사회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이한 빛을 조명해 주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과 용기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시자 또 우리의 참 스승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지혜와 사랑의 예수님이 특별히 선생님의 면모로, 스승의 면모로 잘 나타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일까요?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가장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혹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다섯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섯 곳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마치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다섯 권의 그 모세 오경, 모세로부터 기원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다섯 권의 책을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다섯 번의 그 설교가 가르침이 연상시켜 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잘 해주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안에는 특별히 1장과 2장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아주 공통적인 문구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2장, 물론 전체 복음서 안에 가득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 역할을 마태복음이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아주 탁월하고 빼어나신 수려한 그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또 그 안에는 주기도문도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옛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으로 가득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 복음서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5장부터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복음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탁월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여전히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알아가며 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의 빛 속에서 조금씩 더 깨달아 갈 때마다 작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비유에 대한 깨달음을, 또 천국 비유에 대한 안내를 전해주게 될 때 거기에서 또 많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삶에도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들은 우리 인생과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도 해주고요, 또 그런 점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은 한번 숫자로만 한번 세어보면요,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상인의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총 7개가 나오는데요, 중간중간에 특정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상세한 해설이 덧붙여져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선생님이 정성을 들여 가르쳐준 내용을 제자들이 잘 소화하고 이해할 때 선생님도 기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가르침,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모, 형제,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나 자매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탁월하심에 놀라면서도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 평범한 가정이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기와 또 미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알 수도 없었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복음서를 쓰던 시대에도 마태와 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고 오는 후대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습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구약 성경 율법을 사랑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건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 우리나라의 유학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조선의 영정조 시대에 다산 정약용의 네 형제들은 유학자이자 실학자였고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깊숙이 심취하거나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구한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에서 국내로 이 한글 성경을 들여오게 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또 우리 각 가정들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많은 한학의 분위기, 유학자들 이런 분위기에 할아버지 또 증조부 이런 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신 그런 일들이 우리 각 가정사에도 많이 있으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들은 실제로 매우 유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전파에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옛것, 즉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새 가르침을 통해 그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해석하여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겉으로는 깨끗하고 규율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러움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하며 겉과 속의 통합과 조화와 일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메시지가 그 율법학자들의 율법주의의 메시지와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러한 인격적인 통합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이고요. 그 말씀의 순전함과 진실함, 그것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와 같은 인물, 그런 인물도 당시 부패했던 교회들 때문에 간디와 같은 인물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존경하고 따르게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제공해 주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잘 맞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한 의미가 됩니다. 또 한편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사람과 그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뉘게 되고 그 삶의 모습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을 알려줍니다. 결산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해안가에 있는 이 무리와 군중을 향해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두 가지 천국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찾아와 깃들일 만큼 넉넉하고 푸근한 안식처가 되는 종국적 승리의 특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작고 선한 치유의 일들, 병고침의 일들, 이런 사역들은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불과했지만요.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역은 로마 제국 전체의 힘과 능력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품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는 이 누룩이 떡 반죽 속에 잘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 있지만 그 누룩으로 인해서 떡 반죽이 크게 부풀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듯 마는 듯 약하게 그 안에 요소들이 있지만은 개인과 공동체를 크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한 사람이 미약해 보이지만은 그 공동체를 얼마나 부풀게 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천국 비유가 누룩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군중들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이들은 듣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참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과 그분의 천국 가르침, 그리고 마태 공동체와 그들의 복음 전파에 반감과 적대감으로 대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질책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마음 문을 닫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질문도 하고 또 회의를 표현하면서 정직하게 접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수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거나 때때로 회의를 표하고 또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올 때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정직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불신앙의 태도로 간주하면서 차단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 문이 닫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사랑으로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그 의심을 표출하도록 도와줄 때 그들의 열린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더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어떤 비유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했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준 비유입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게 된 어떤 사람, 아마도 소장농이나 품꾼이 우연히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에 이 사람은 속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연히 알게 된 것,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완전한 은혜이지요. 이처럼 노력과 관계없이 은혜로 찾아온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삶의 모든 것을 다 거기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선물이 우연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이 우연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진주 상인의 비유이지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파는 상인과 같다. 그 상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던 비유인데요. 당시에 그 진주 상인은 지중해 연안 그 곳곳의 항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최고의 진주 조개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주 조개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서
그의 무역 활동에 또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더 잘 알기 위해 최고의 헌신을 거기에 다하는, 즉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거기에 헌신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가 진주상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부어 넣어도, 나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넣어도 다함 없이 풍성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로 아까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다에 친 그물에 걸린 다양한 물고기들을 해안가로 이제 그물을 끌어내서 좋은 것은 따로 가르고 또 쓸모없는 것은 내버리게 되는 일처럼 세상 마지막에 천사들에 의해 악인과 의인이 갈려지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빛 속에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주하게 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내면에 보물 창고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리게 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으며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옛것에 익숙했지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빛으로 그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 창고가 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로이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누고 또 펼쳐나가는 일에 유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옛 모습과 또 변화된 모습을 자유로이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방해와 도전과 시련을 마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일에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관심이 없으며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속의 문화와 또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로이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또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마태복음의 가르치심의 하늘나라 가르치심의 비유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안에 보물 창고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생활 방식, 또 옛 다양한 종류의 또 삶의 방식들, 그것이 우리 주님과의 새롭게 형성된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온전케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삶의 모습은 참 다양하고 또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옛 삶의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더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주 안에서 형성되며 새롭게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와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귀한 주님의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각자의 모습대로 서가며 서로 협력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증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음에 잘 간직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